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편에 이어서 오늘 122페이지 번호 이 물들음이 있다는 것은 편견적인 생멸의 물들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여 묘용의 활동을 가지고 말하는 것으로서 묘유의 있음입니다. 그러니까 묘유에 있다는 거는 묘유는 우리가 그냥 이제 있다와 없다, 유무, 이제 유를 말하는 거는 중생이라고 그랬죠. 통팔식이고. 그래서 물들음이 있다. 이건 이제 물들음이 있다면 중생인데 이것은 병견적인 생멸의 물들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편의 내용으로 볼 때 진여 묘용의 활동을 가지고 말하는 것으로서 묘유의 있음입니다. 그러니까 진여 묘용이라는 것은 지혜의 작용을 말해요. 중생의 묘욕을 비춰주는 지혜의 작용이 그게 또 불성인데 그걸 또 다른 말로 했을 때 진여다, 묘용이다, 묘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앞에 그냥 묘가 없고 유만 있을 때는 생멸상대법이에요. 근데 묘자가 있어서 묘유 이렇게 하면 묘유에 있습니다. 이거는 불성이에요. 그러니까 생멸상대를 끊어지고 쌍차가 되어서 쌍조가 발현되지 않을래야 발현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런 지혜의 작용이 일어난 건데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묘유다, 진여 묘용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묘유에 있음인 줄을 알아야지. 그럼 묘유에 있음은 지혜 작용인 거죠. 불성이니까. 그러니까 중생의 작용이 아니고 미혹의 작용이 아니고 지혜의 작용인데 지혜의 작용은 중생에게 방편이라고 했죠. 중생의 미혹의 부분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지혜의 작용은. 그것을 또 우리가 반야라고 하고 또 그걸 중도라고 하고 도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묘유에 있음인 줄을 알아야지 생멸의 있음인 줄을 알면 이 뜻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팔식으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그 뜻인 거죠. 이렇게 물들음이 있습니다. 묘유의 있음인데 이것을 색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색은 통팔식이죠. 생멸상대의 법이죠. 색은 명색, 제법이라고 했죠. 일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이 물질계인데 그것은 중생의 자격인데 여기서 말하는 색은 묘색입니다. 그래서 앞에 단원에서 묘자가 빠졌다고 묘자를 기입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스님이 이것은 묘색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주시죠. 앞에서도 열의 묘색신이라 말했는데 여기서의 이 색도 묘색을 말하는 것으로서 묘색은 불성이기 때문에 중생이 아닌 거죠. 있음이 곧 공이고 공이 있음인 중도의 색인 것입니다. 그래서 색도 묘색이라 하면 중도를 말합니다. 불성을 말하는 거다. 이것을 즉색, 즉공이라 하는 것이니 차별적인 생멸이 있음을 가지고 말하게 되면 색과 공이 둘이 되어 도노라 할 수 없고 깨달음이 아니며 중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묘색이다. 이것은 불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즉색 즉공이라 한다.
세계 측하고 공예 측에서 차별을 떠난 중도의 중도적인 데서 그것이 색이기 때문에 묘색이라 한다. 그래서 물들음이 있음과 물들음이 없음이 생멸의 있고 없음이 아니고 중도의 무예사제한 있고 없음인 줄 알면 본부와 성인이 서로 통하고 있음과 없음이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라는 것은 있다 없다를 초월해서 다 통한다. 있다 없다와 생과 사를 다 초월해서 영원한 진리로서 진정한 대자유인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끝없이 분별하는 거죠. 끝없이 통팔식을 일으키고 잠자면서도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 중생의 병은 끝없는 그 생멸 상대의 작용이 끝없이 일어나는 게 우리 중생의 어쩔 수 없는 중병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끊기 위해서 끊으면 우리가 나의 불성을 만난다. 근데 이제 불법에는 그것을 끊는 방법이 다 제시되어 있죠. 방정식처럼. 그래서 그 방정식 중에 하나가 우리가 도노 공부가 중요한 방정식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공묘이기 때문에 색이라는 것은 묘색이며 묘색이라는 생멸의 색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래는 묘색신이다. 몸을 갖고 있는데 지혜 작용으로 몸을 가지고 있는 거지 눈으로 보이는 색으로서 드러나는 그런 몸이 아니다. 그래서 그럼 그 몸이 어디 어떻게 내 안에 묘색 내 안에 묘색이 있죠. 나의 묘색을 만나기 위해서 통팔식을 끊어야 되는 거죠. 그 길 말고는 팔만대장경을 거꾸로 외워도 상하 좌우로 외워도 다 소용이 없다. 1000번만 번 읽어도 나의 그런 분별 작용을 끊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색을 찾아볼 수 있다면 이것은 생멸의 색이지 묘유의 색이 아니면 생멸은 중동의 색, 중생의 색이죠. 색이 있다면 색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부처를 만난다면 중생의 분별인 거죠. 그래서 묘유의 색이 아니며 중도의 색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공이란 진공의 공이 있음이란 묘유의 있음으로 공과 있음이 서로 융통차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이 되면 지혜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지혜 작용을 묘유라 한다. 묘색이라 한다. 또 진공이라 한다. 그래서 공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비유를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공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진공이라는 것은 나의 통팔식의 분별 작용이 끊어지면 본래 나의 부처의 성품이 지혜 작용이 일어나서 그동안 미혹했던 중생의 세계를 다 비추어서 그림자가 없도록 있는 낱낱이 드러나서 제대로 알게 하여서 깨닫게 한다. 그래서 공이란 색의 성품이 스스로 공하며 색이 없어져서 공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색이 성품이 스스로 공하다는 것은 색은 통팔색이 색인데 삼라만상의 물질로 눈으로 보는 그 물질계가 색인데 걔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공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다 있어요. 생각도 다 일어나. 근데 그것은 이제 자체로 없는 거라는 거죠.
그 간밤에 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한 편 보고 왔어. 그냥 받는 거지. 그 영화에 내가 실제로 그 영화에 그 상황처럼 내가 살 수 없잖아요. 영화도 만드는 것인데 또 볼 때는 또 빠져서 보게 되죠. 실감나게. 그런 것처럼 내가 삼라만상 있는 그대로를 다 보되 갖다 붙이고 분별하고 시비하고 이런 것이 없는 자체로 내가 가기 때문에 세상이 고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생멸 상대가 끝없이 일어나니까 시끄러웠던 거죠. 뭐 전쟁이 일어난 것보다 더 시끄러워요. 그래서 그 시끄러움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육도를 끝없이 윤회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이란 진공의 공이요 있음이란 묘유 있음으로 공과 있음이 서로 융통차지한 것입니다. 묘유와 공은 같으니까. 그러니까 유자가 있으면 어떤 물질이 있는 줄 아는데 눈으로 보이는 건 없어요. 지혜의 작용으로서 지혜가 천 개의 태양처럼 찬란하게 비춘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인간에 비유하자면 공이란 색의 성품이 스스로 공하며 색이 없어져서 공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에서 내가 번뇌와 시비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공이라 해서 일체 색이 다 없어지는 것을 공이라면 외도의 견해인 단멸의 공이 되고 중도 정교의 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분별 자국만 끊어진 거지 그 물질계가 사라진 게 아니란 거죠. 색도 공한 성품이 스스로 색이지 그 색 그대로서 색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능이 자체로서의 색이라는 것은 생멸의 색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멸의 색은 끝없이 분별하는 거예요. 전도망상 84,000가지의 전도망상이 있다 없다로 시작해서 8만가지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생멸상대다, 생멸의 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생멸의 색은 생멸상대, 생멸의 색은 통팔식이다. 이 모든 실비 분별은 통팔식의 포섭이 다 돼요. 통팔식 안에 어차피 육군 60과 5원이 70, 80이 전도망상을 일으켰기 때문에 통팔식 안에 세상 만사의 모든 분별은 다 포섭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야 직색 직공이며 즉범 즉성이니 이것은 양변이 완전히 떨어진 중도 정견 곧 생멸 변견이 아닌 무에 자제하면서 말하는 것으로 이 중도 정견을 불이봉문이라 하기도 하고 묘법이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묘색에 대해서 네.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네. 묘색. 네, 스님. 묘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하면, 부처님의 모든 진리는 반야라는 하나의 통합이 되는데 84,000가지로 말해도 반야, 반은 이렇게 되돌릴 반자, 반조, 그리고 쌍조 배우죠. 반조한다 그래요. 반조. 반의 뜻은 반조. 비추어 준다는 거예요. 지혜 광명이 미혹한 세계를 반대로 비추어서 뭐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생들이 태어나서 주어진 환경 속에 생멸 상대적으로 살다 보니까 진리가 어딘지 다 이제 정확하게 몰라요. 무엇이 진실이라고 말을 해도
그때그때 변해. 중생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 그래도 그게 자기 진실이래. 이렇게 중생들은 자기의 척도가 다 달라요. 진실이라는 척도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지러우니까 그 법리를 만들어놨죠. 법으로. 규제법을 만들어놨죠. 남의 것을 훔치면 도둑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해놨어. 근데 이제 훔친 자는 이유가 많죠. 일주일 동안 굶었더니, 그래도 이제 그를 허용하면, 사회 규범이 없어서 시끄러워지니까 정해놓죠.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척도가 조금씩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진실하다는 척도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묘색이라는 것도 부처님의 진리는 그 반조하여서 부처님의 진리는 중생의 미혹을 반대로 비추어 주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다 알게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눈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색인데 작용이 일어나니까 색인데 부처님의 지혜 작용은 묘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중생의 통팔색의 색은 제법이잖아요. 제법은 중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명색 했는데 제법의 모든 명색과 모든 제법의 세상 만사는 중생이라 했기 때문에 중생과 그 중생의 색과 부처님의 지혜의 색을 분리하기 위해서 표기를 묘자를 붙인 거예요. 묘법, 묘유, 묘공, 묘유 이거는 다 불성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상반된 거는 통팔식이죠. 그래서 이제 통팔식에는 생멸상대 끝없이 84,000가지의 생멸상대의 작용이 일어나요. 생멸상대 그 다음에 통팔식 그걸 또 우리가 명칭을 통팔식이라 한다고 했죠. 또 그거를 우리가 중생이라고 해요. 그게 생멸상대의 작용을 중생의 작용이라고 해요. 중자는 무거울 중자를 써서 그 업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색이라 한다. 근데 똑같은 색인데 부처님의 지혜 작용은 눈으로 안 보이지만 있다라고 하잖아요. 단공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아무 생각이 없는 끊어진 그런 게 아니고 끊어진 데서 쌍차하는 찰나에 쌍조가 일어나는데 그 반조가 묘유라고 하고 묘색이라는 거예요. 색은 색인데 중생의 작용의 색이 아니고 부처님의 색이다. 부처님의 불성의 성품을 이제 묘색이다 한다. 그리고 부처님은 건강경에 그렇게 나오죠. 나를 상으로 보려 하거나 소리로 나를 보려 하거나 들으려 하거나 눈으로 보려 하거나 어떤 촉으로 보려고 하면 나를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묘색이기 때문에 그 작용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혜로서의 작용은 있는데 우리가 미혹함을 깨뜨려주고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길을 안내를 하는데 분명히 그 지혜 작용이 있는데 그거를 묘색이라. 색은 색인데 근데 중생의 색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중도법이다 하는 것은 내가 아직 불성을 만나기 전에는 통팔식과 이제 불성을 대비적으로 완전히 분리를 해서 이렇게 가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에 가면 내가 나의 불성을 만나게 되죠. 통팔식이 끊어지는 찰나에 쌍차 쌍조하여서 부처님의 지혜 작용이 일어나요. 그럼 이제 그 자리에서는 통팔식이 중생이라 하나 그것도 알고 보면 비어있는 거예요. 잠시 착각으로 그 때때 따라 생각이 그 천차만별의 생각이 일어났다 없어지고 일어났다 없어지고 그럼 주체가 있느냐 보면 없어요. 그래서 중생 세계는 통팔식의 세계는 없는 거다. 본질을 찾고 들어가면 물질계도 공이고 중생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판단짓고 하는 모든 것들도 그거를 분석해서 들어가면 없는 거라는 거죠. 말하자면 하늘의 구름이 바람의 기류에 따라서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이렇게 마음대로 갈 때 모양이 처음 모양대로 끝까지 흘러가는 게 아니죠. 그때의 기류에 따라서 구름이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면서 구름이 흘러가죠.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장미꽃을 봤는데 너무나 아름다운데 내가 그냥 아무 걱정이 없을 때 장미꽃이 아름다워. 근데 내가 잠깐 후에 뭔가 어지러운 생각이 복잡하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막 본질망상에 갑자기 일어나면 그 꽃이 장미꽃이 아름다워 보지 않아요. 꽃 중에 꽃이 되는 장미가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럼 그때그때 그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다 틀리다는 거죠. 그리고 정해진 게 없어요. 고정적인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체가 있느냐 없어요. 근데 이제 불성은 주체가 있죠. 그렇지만 색으로서 없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진리로서 변하지 않는 진리로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로서 그 주체는 비어 있으면서 늘 있는 거죠. 비유하자면 허공이 삼라만상을 늘 이제 삼라만상의 모든 형체가 있는 그대로 다 나타나도록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죠. 허공이 제지하지 않아. 허공에는 무엇을 갖다가 놓으면 있는 그대로가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성의 성품도 묘색의 성품도 어떤 번뇌망상이 일어난 거를 끝없이 일어나도록 그거를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불성을 정말로 만나기 전에는 그냥 주인이 공이 주인이고 불성인 공이 주인인데 통팔식이 주인인 줄 알고 통팔식에 끄달려 가면서 한 세상을 이루어보려 했는데 결국 안 됐죠. 그래갖고 뭐 유명한 전쟁이가 나 30살 되면 된다 했고 40살 되면 나 괜찮다 했는데 나 지금 50살인데 왜 이렇게 안 됐어요? 이렇게 스님한테 와서 따져요. 내가 안 그랬는데 이제 나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세계와 부처님이 말했는 세계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따져요. 이제 억울해가지고 분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러면 본인이 간파하고 싶으면 머리를 깎고 나도 공부를 해봐. 이제 내가 찾으면 돼. 남의 말 듣지 말고. 그러면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죠. 네. 접한 바가 없고 의심이 많다 보니까 금생에는 안 될 것 같다고. 그렇지만 금생에 머리 깎는 게 안 되더라도 우리는 출가할 때 심출가를 해야 되는 거죠. 마음만 출가하면 돼요. 그럼 공부가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묘색을 나의 불성을 또 묘색이라 하고 또 분명히 작용이 있는데 중생의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묘자를 붙여서 묘색 이렇게 또
유자에 앞에다가 또 묘자를 붙여요. 묘유 있긴 있는데 묘한 지혜 공간으로서 있기 때문에 상으로서는 없고 지혜의 공간으로서 작용으로서 있기 때문에 묘유를 한다. 묘색이라 한다. 또 묘공 이렇게 묘공이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묘자가 붙으면 결국은 중도를 말하는 거다. 중생의 작용이 아닌 지혜의 작용을 묘색이라 한다. 그래서 열의 묘색신 그러면 묘한 작용으로 지혜 작용으로 신자는 몸신자인데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으로서 우리 여기 부처님 불상을 많이 모셔놨는데 이렇게 상으로서 챙겨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지혜 작용으로서 직접 만나는 거죠. 부처의 성품을 직접 만나면 이제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묘색을 만나기 위해서 부단히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묘색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됐나요? 네. 네, 묘색은 다른 말로 하면 불성이다. 네, 그래서 다음만 25가에 진과 무진 경에 이르기를 다함과 다음 없음의 본문이란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성품이 공한 까닭에 보고 들음이 나지 않음이 다함이니 다함이란 모든 막루가 다함이며 다음이 없음은 남이 없는 본체 가운데 항사의 묘용을 갖추고 있어서 이를 따라 응하여 나타나서 모두 다 부족하여 본체 가운데 손감이 없음을 다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니 이것이 곧 다함과 다함 없음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주스님이 경에 이르기를 다함과 다함 없음의 본문이란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성품이 공한 까닭에 우리 이성공 공부했죠. 있다 없다가 공이에요. 이제 중도법에서. 그래서 보고 들음이 나지 않음이 다음이니 보고 들으면 분별을 일으키죠. 그래서 여기서 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통팔식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것이 다함이라 하는데 두 가지 성품이 끊어져서 일체가 공해서 생멸상대 통팔식이 일어나지 않아. 그걸 다음이라 해. 그런데 모든 막루가 다음이냐. 그러니까 모든 막루라는 것은 망은 거짓을 말하는 거죠. 그럼 어떤 통팔식과 생멸상대 12분별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망. 헛되다. 그것이 다 했다. 그럼 그게 다 끊어졌다는 얘기죠. 통단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함이 없으면 남이 없는 본체 가운데 남이 없다라는 거는 통팔식이 단이 된 걸 말하는 거죠. 통단. 통단이 됐으니까 자연히 쌍차가 되어서 쌍조가 되는 거죠. 쌍조가 이제 본체 가운데 항사의 묘용을 갖추고 있어서 불성의 본체는 본래 성품을 불성 가운데 항사 묘용 항사는 항하의 모리아를 중국의 가장 큰 강이 항하강인데 이 경전이 중국에서 오다 보니까 항하의 모리알 같이 묘용을 갖추고 있어서 묘용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묘용이 묘색이에요.
묘색이 묘용이고 또 묘요, 또 묘공 이렇게 난날이죠. 그래서 묘용이라고 하면 지혜 작용을 말하는 거죠. 갖추고 있어서 일을 따라 응하여 나타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그 미혹 앞에 지혜가 반드시 발현돼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다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구조가요. 다 알아차리니까 단조 그 요의주의 구슬이 360도가 거울로 돼 있어서 그게 이제 다 구조겠다. 어떤 걸 비춰서 모를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다 부족하다. 이것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체 가운데 손감이 없음을 다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손감, 손질해야 될 게 없다는 거죠. 뭐 손을 보고 뭐 어디로 고쳐야 되고 뭐 달아야 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쌍차 쌍조가 되면 반조가 일어나서 모든 것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미 진리의 작용이기 때문에 미혹이 없어. 그러니까 손감이 없다는 건 미혹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이 곧 다함과 다함 없음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함의 뜻과 다함 없음의 뜻을 이제 알겠죠. 그럼 결국은 통단이 되면 되는 거예요. 통팔식이 다 남해요. 그래서 큰 스님은 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8 아레아식의 미세망령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팔식은 통틀어 팔식인데 통팔식은 육근 육식, 온, 칠식, 팔식까지를 통팔식이라 했죠. 그래서 제8 아레아식의 미세망령까지. 그러면 팔식이 기억장치가 있는데 내가 우주가 생성될 때부터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를 돌고 돌면서 지은 업과 지은 선업과 지은 악업이 다 블랙박스처럼 이렇게 칩으로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 기억장치가 있다겠죠. 그런 블랙박스가 있는 거예요. 팔식이. 무슨 영화 제목에 내가 너 지난 여름 방학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근데 그건 한 생뿐만이 아니고 우주가 생성되었을 때부터 그때부터의 모든 선업과 악업이 기억장치로서 팔식 속에 저장되어 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걸 또 기억장치로 블랙박스로 기억장치로 되어 있는 것을 미세망령이라고. 그게 언젠가는 일어나는 거죠. 그 연이 닿으면. 내가 아직 놀부를 못 만났어요. 그때는 안 일어났는데 놀부한테 과거 전생에 내가 어떤 재산을 빼앗겼어. 그럼 금생에 빼앗긴 것만큼 내가 뺏으려고 하는 그거를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의식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도적이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나의 10번째 거친 사람이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나의 작용이 있었다. 그래서 직접적인 손해를 주는 게 있고 제3자가 또 그렇게 나는 문제에 의도가 없는데 그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 인과 연이 때가 맞아지는 찰나가 오면 반드시 오픈 가품을 한다. 근데 이제 선업을로 만나서 갚으면 좋은데 악업도 필시 만나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팔식을 끊으면 나의 팔식이 끊어지기만 하면 그게 핑퐁 게임처럼 주고받고 하는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팔식이 끊어지게. 그럼 내가 더 이상 내가
치비를 받지 않아. 이제 나는 80이 끊어져서 자성을 받기 때문에 끝없는 무주상 행을, 무주상 도시 행을 실천적으로 가기만 하면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거기를 안 가봤으니까 이제 된장 간장 맛은 먹어봐야 알지. 말로는 안 된다 그랬죠. 가기만 하면 미혹한 중생을 향한 그 연민이 하늘과 땅을 우주를 다 채우고도 남아서 기꺼이 그 행을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두려움이나 이렇게 옹졸하고 미혹하고 뭐 나만 생각 이런 게 없어. 이미 나가 없고. 그래서 위대한 위용이 하늘과 땅을 우주 삼라만상을 다 그 위용이 돕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길이 있는 줄을 일찍 알았으면 일찍 바로 돼서 옹졸한 나의 이제 중생의 삶을 벗었을 건데 아직 몰라가지고 코앞에 이제 중생의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데 되기만 되면 내가 그게 원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미세망령까지 모두 끊어진 청정자성 자체를 말하는 것이니 일체 망루가 다 끊어지면 청정자성인 진여본성을 보지 않으려나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다함이라고 했습니다. 일체 망루가 다한 청정자성 자성체 가운데는 항사묘용이 갖추어져 있어서 손감이 없으며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감이 없다는 것은 이제 지혜 자궁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불생, 이제 태어나지도 않고 불멸, 멸하지도 않아요. 원래 우리의 나의 불성의 자성은 태어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해와 달이 있었죠. 그것처럼 우주의 진리는 변하지 않아. 나의 자성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몸만 바꿔난 거죠. 옷을 바꿔 입었죠. 남자로 옷 입었다, 여자 옷 입었다 이렇게. 뭐 피부색이 까맣다가 하얗다가 빨갛다가 뭐 축생 옷을 입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뿐인 거지. 이제 진리는 축생의 보를 받았더라도 진리는 나의 불성은 영원히 변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 태어난 적이 없고 그 영혼의 진리, 영원한 그 진리는 태어난 적이 없고 멸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사를 초월하는 공부가 불성인데 태어난 적이 없고 멸한 적이 없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착각으로 생과 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착각인 거죠. 그래서 미래법이 다하도록 상주불멸하니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늘 상주한다는 거죠. 멸하지 않고 이것을 다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자성 청정이 다함이며 자성 묘용이 다함 없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성 청정이 따로 있고 자성 묘용이 따로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성 청정 이대로 자성 묘용이고 자성 묘용 이대로가 자성 청정인 것입니다. 다함과 다함 없음이 하나입니까? 다릅니까? 본체는 하나이나 말하면 다름이 있느니라. 본체가 이미 하나일진데 어째서 다른 이름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라 함은 말의 본체요. 말함은 본체의 작용이니 이를 따라서 응용하는 까닭에 본체는 같으나 말함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니라. 비유하면 천상의 한 해 아래 여러 가지 그릇들을 놓아두고 물을 채우면 하나하나의 그릇 가운데 모두 해가 있어서 모든 그릇 가운데의 해가 다 원만하여 하늘의 위 해와 아무런 차별이 없는 까닭에 본체는 같다고 말하는 것이요.
그릇에 따라 이름을 세워서 고 차별이 있으므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체는 같으나 말하면 다름이 있다고 하느니라. 그릇에 나타난 모든 해가 모두 원만하여 하늘의 본래 해와 또한 손감이 없는 까닭으로 다함이 없다고 하느니라.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늘에 달을 비추며 우주상의 우물에 모든 달이 비추죠. 그것처럼 한 개인데 여러 물에 비추니까 여러 개로 말하지만 하늘에 떠있는 달의 본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천만 가지로 말하고 때에 따라서 하나로 한다. 그래서 그릇에 있는 해나 하늘의 해나 서로 구별이 없는 것이니 같음이 곧 다름이고 다름이 곧 같음이어서 하나와 다름이 원용 무해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지 않겠습니다.